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제로는 교회의 분쟁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결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냐면 11절에 글로에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12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분파가 생겨서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야,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최고야. 난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의 파를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분파가 생겼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을 내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고 또 베드로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고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게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모양의 분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 필요 없다. 왜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분파가 형성되었음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파가 형성되어 있는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파를 이룬 내가 복음을 듣고 내게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서 분파를 이루고 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사람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분파를 이루고 있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 세례를 하지만 이 성경의 당시에는 완전히 물 속에 머리끝까지 담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꼭대기까지, 머리까지 물속에 완전히 담금으로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내게 세례를 준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으로 모여서 분파와 분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푼 사람을 쫓아서 분파를 이루고 분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다 필요 없고 정말 다 쓸모없는 것이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 분쟁하지 말아라. 왜 사람을,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높이고 앉아 있느냐? 그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미루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그렇게 쫓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우리 한국 교회도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서, 누군가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을 쫓아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